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새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 찬양 드립니다. 622장입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에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전교인 성경 통독을 2020년 성경 일기표를 활용해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큐티 책 12월 달 생명의 삶 모두 다 구입을 해서 많은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 및 교육부 예배, 유아부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는 주일 3부 예배 후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총회 광고입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재직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일시는 12월 20일 주일 저녁 예배시고 대상은 본교회 등록 세례 교인입니다. 2021년 봉사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전 꽃꽂이 감사 헌금 작성서가 게시판에 있습니다. 제4회 본향교회 전교인 말씀 간증수기 공모전 광고입니다. 내 삶에 빛이 되는 말씀, 기간은 12월 25일 금요일까지이고 문의는 오상희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시며 우리 2020년 연말과 그리고 또 2021년 새로운 이제 또 목회 계획을 작성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귀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저녁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고하며 복음을 위해서 애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주님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이 아버지 얼마나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가를 모두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 사역과 신방 사역,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정 사역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이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마무리 짓고 또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7배의 영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아버지 깊이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사역과 또 기도 사역 또 신방 사역 그리고 모든 행정 사역들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잘 마무리를 지으시고 또 2021년 목회 계획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의 복을 삶에서 다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틀 전인 지난 12월 7일 월요일 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저는 초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6학년 학생인 아들과 함께 학교에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반 친구들 모두에게 정말 미소를 지으며 잘 대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이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배우는 마지막 수업일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친구들도 많을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날 저녁 8시에 학교 관계자로부터 문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곳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들이 3주에 한 주만 등교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들은 집안에서 온라인 영상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 매일 등교하다가 격주로, 그리고 다시 3주에 한 주간씩 수업을 하기로 바뀌어지고 있는 학교의 정책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 아들의 오늘 현장 수업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처럼 나의 오늘 생활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또한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끝마치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저 세상의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되겠구나. 그렇다면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으신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사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은 한 부자가 실제로 살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겉에 자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색 옷은 왕이나 고위 귀족들만 구입해서 입을 수 있는 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속옷으로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베옷을 만드는 옷감 재료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수입을 해다가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최고급 백화점에서 유명 수입품을 안팎으로 착용하고 다녔던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남들은 1년에 한 번 열기도 힘든 그 잔치를 그 부자는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배설했고 매일 고위 계층을 초대해서 웃고 즐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자를 존경하고 부러워했고 그의 만찬에 초대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커다란 대문 앞에 버려진 한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온몸에 살갗이 헐어서 물집과 고름이 덕지덕지한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로 자기의 허기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누구도 돌봐주거나 말을 걸어주지 않았던 이 외로웠던 거지에게 유일한 친구는 자신의 헌대를 핥아주던 동네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약 40개, 40개의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한 인물에게 분명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단순한 비유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름이야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전혀, 그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가진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자와 궁핍한 거지 환자 나사로, 이처럼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공평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본문 성경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성경은 거지 나사로가 단순히 죽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수의로 갈아입히거나 무덤에 넣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대충 치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죽었을 때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부조금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의 장례 행렬은 살아있을 때처럼 화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의 형편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 세상에서 이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하는 중에 눈을 들어서 저 멀리에 있는 아브라함과 자신의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영원한 낙원, 곧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천국에 있고, 부자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가득한 고통스러운 지옥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서 메시아의 잔치에 귀한 자리, 상석에 앉아서 만찬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의자에 꼿꼿이 서서가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할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옥에 있던 그 부자는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 몹시도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서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자신의 혀를
제발 서늘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처럼 냉정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대화에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지옥은 긍휼이나 자비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환원하면 지옥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로 표현된 조그마한 긍휼도 이 부자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문호 단테는 그의 책 신곡 중 지옥편에서 지옥문에 쓰인 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희망이 없고 흐느낌과 절망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 그리고 지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신 창조주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각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피해가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회피하며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의 시각은 서서히 그러나 그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 앞으로 뚜벅뚜벅 정확하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죽음 이후 저 세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부자는 우리에게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부자는 거기 그리고 그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으면 우리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곳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다만 하나님의 심판만이 가득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사느냐,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100년, 120년 정도까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죽고 나서는 저 세상은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중심에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끝없는 저주받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을 유보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들어갔으며 부자가 왜 지옥에 들어가야 했는지 그 이유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으니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지금 나사로를 받아준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 때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 함께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이 지옥의 괴로움 속에서 자신과 함께 먹고 살았던 5명의 형제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들도 지금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 올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신의 5 형제들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죽어 천국에 있는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면 5 형제가 심정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부자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신의 5 형제가 만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말을 듣게 된다면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바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사랑이 넘치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과 고집을 그 말씀 앞에 꺾고 주께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마지막 요청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볼지라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볼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회개치 않고 자신의 죄악과 고집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성경책을 통하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도인 우리 모두의 부족하고 어눌한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달하는 전도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 우리의 손길을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전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적인 부르심, 성령께서 내적인 부르심, 패할 수 없는 부르심,
그 영원한 부르심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음 전도, 외적인 이 복음 전도 부르심을 통해서 그것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생각과 삶, 그리고 고집스러운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천국 문 위에는 이러한 편말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회개한 자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회개한 자, 그 자가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 마장동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은 왕십리라는 재래시장 쓰레기터 옆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은 씻을 수 있는 곳도 없었고 화장실은 시장 안에 공동시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시장에서 소망 없는 삶을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직장을 얻으셨고 저희 가정은 다시 서울의 방배동이라는 곳에 지하실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항상 침침한 지하의 어둡고 습기 찬 방은 저로 하여금 어두운 생각을 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며칠 후에 저의 집 위에 1층과 2층에 사시는 주인 아주머님께서 저녁 8시에 자신의 집으로 저를 오라는 것입니다.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처음으로 2층 방 안에 환한 전등과 신선한 공기를 마주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님께서는 저와 동갑인 아들과 그리고 1살 위인 누나 그리고 3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무슨 책을 꺼내가지고 노래를 부른 후에 책을 돌아가면서 읽는데 저보고 읽으라고 해서 혼났습니다. 읽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감아라 하고 몇 마디 말을 한 후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러한 만나는 간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주야, 내일 저녁 8시에 또 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8시에 갔습니다. 똑같이 그 찬양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1년 내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 아주머님의 아들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주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의 복음 전도로 저와 어머니와 누나와 동생 그리고 훗날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저 세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회개하며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부자가 죽음 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아직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친척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결단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 이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며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아버지 외줄타기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우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아들들과 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중독과 아픔 가운데에서 후덕이는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전도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소산번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자신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무시했었던 부자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어리석은 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전도에 대한 부담감,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주셨으니 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으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